성경을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붙인 겁니다. 하박국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역사적 배경, 시기적으로 말하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됐으니까 아마 586년 훨씬 전이나 근접한 그런 때겠죠. 이때가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이런 분들이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불의, 불법, 불공평, 부정,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상 숭배하죠. 형식적인 종교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데 중심은 하나님 떠났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이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다. 이런 시대에 부름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참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은 그런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물론 그때도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말씀을 떠나긴 했지만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평탄한 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아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어디 하나 공의로운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추측한 데는 하박국의 고통이 컸을 거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당연한 시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감이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그런 시대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지도자도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박국은 보내드리라 생각을 아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도 합니다. 근데 돌 같은 마음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이미 막아놓은 상태예요. 마음이 돌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주 그냥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백성들을 혼내보기도 하고 책망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령이 돌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말씀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거지 사실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 아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아주 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부르짖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나로 이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겁탈한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해졌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어디를 봐도 의로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을 느껴야 되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백성을 보세요. 백성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이 백성들은 돌덩이니 이들 가운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죠. 쭉 내려갑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3절로 가보면 주께서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과 방관하시며 악인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하박국의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하박국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방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구나. 등등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y. 이게 why, 왜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왜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도 가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요. 하나님 방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죠. 14절 보세요. 현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4, 15쪽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오족 같게 하시며 주관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혹시 곤충 같습니다. 영이 없는 곤충 같습니다. 그가 낫지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였으니 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이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고, 이거 호소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근데 오죽했으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울고 다녔다. 매일 울고 다녔다.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냥 늘 울고 다녔다잖아요.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기도해도 변함이 없고. 기도해도 나라가 변화되는 게 없고 백성들이 변화되는 게 없고 마음은 돌덩어리고 지도자는 지도자들에도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절규와 같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절규하고 있는데 하박국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상은 그때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디를 봐도. 하박국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주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절규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데려올 거다. 하박국의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아무렇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군대를 데리고 오려고 이들을 치도록 갈대아 군대를 준비해서 곧 데려오는데 이들을 칠 갈대아 사람들은 이런 사냥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산을 하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렇게 올 것이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2장 5절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령하다고 하는 하박국, 에레미야 또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지금 계획을 갖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정한 나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기 관점.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백성들이 돌덩어리 같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why?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절규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나의 계획이 따로 있어. 내 시간이 따로 있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네. 가끔 어떤 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나타난 현상만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저분들은 믿음도 없나 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대로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듭니다. 아니 저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믿나 봐. 하나님이 통치자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달려있고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내면 안 돼.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절대 아무도 결론 내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는데 이럴 거다. 그건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러냐고, 언제까지 불의와 불법이 이 땅에 득세하냐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계획이 따로 있단다. 하나님이 가만히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어간에 이쪽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군대들을 준비하시고 지금 이 남한국 유다를 치도록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5절에 다 정한 때가 있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2장 5절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3절입니다. 3절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가 볼 때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뭐라고 그래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요. 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도 다른데 물론 어떤 때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때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맡겨. 때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기도하면서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압살롬에게 그렇게 반역당할 때 이 다윗이 말이에요. 우왕좌왕한다거나 막 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40장 1절 기도하면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날뛰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했습니다. 40장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patiently. I wait patiently. 내가 인내하면서 이게 patient. 이게 말이에요. 어떤 때는 고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뜻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제가 이제 일을 지금 보니까 이가 진짜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가 아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씹으면 아주 깜짝 놀래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한 30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레이 이렇게 나왔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망치도 두드려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세 번째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분명히 그래서 아닌데요 선생님. 혀를 이렇게 대미면서 요 세 번째가 아프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환자들의 10중 8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의학적으로 진찰을 해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10중 8구가, 치과에 오는 환자들의 10중 8구가 자기가 아픈 이는 진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이를 막 그 그라인더로 갈고 지금 이렇게 임시 이를 끼워놓았어요. 어제가 3일째거든요. 오늘이 4일째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어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그 세 번째 있는 이로 한번 시험적으로 씹어봤어요.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안 아파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10중 8구는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심증 갖고 얘기하는 게 심증.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죠. 계속 고난당하죠. 쫓겨가야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왕이고 실패한 신앙인이에요. 오죽했으면 다윗의 원수들이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이것만큼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비웃는 게 어디 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한번 기도해봐. 다윗이 원수들에게 그런 조롱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신앙의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립니다. 왜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장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거예요. We trust Him.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도 내려놓게 되는 거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patiently. 고통이 있지만 내가 인내했다. 내가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잖아요. 참 요셉을 공부하면서 얻는 신앙의 교훈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공부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하죠. 애굽에 팔렸죠. 노예입니다. 노예. 이름도 없어요.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다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13년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고 보디발을 가져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13년 파란만장한 기간이었습니다. 13년 요셉이 딱 30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일약 노예에서 뭐로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서요? 애굽의 총리. 아무도 노예였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1%도 생각을 못했어요. 0.1%도 생각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요.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예,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 억울하게 누명 썼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하셔서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시간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쪽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저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계획이 이제 가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인내다. 인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약한 믿음입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때에 뭘로 응답하세요? 그분의 방법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13년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위대하고 웅장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기다리는 믿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곡식을 심어놓고,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농사도 지어봤거든요. 내가 진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짓는 게 가서 농사일도 해봤거든요. 농부가 자기 밭에 자기 논에다가 모를 심어놓고 매일 가서 불안해하는 농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논에 보에 가서 물을 대주고 가끔 가서 피살이 해주고 그런 거지. 그 이튿날 가서 이게 벼가 익을라나 안 익을라나, 이 벼가 자랄라나 안 자랄라나, 그런 농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제가 어떤 분의 설교 중에 잠깐 들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우리의 모순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공기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를 달라고, 하나님 공기를 달라고, 하나님 공기를 주옵소서 그런다잖아요. 그분의 얘기가 그거 맞는 얘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한 것, 우리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또 뭔가를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해 주옵소서. 아니, 통치하고 있는데 뭘 통치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믿으면 되지. 그걸 신뢰하고 가면 되지. 그냥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 되지. 물속에 있으면서 왜 물을 구해? 물 마시면 되는 거지. 아멘. 우리는 매우 모순된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매우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 속에 있으면서, 아니 이렇게 공기가 하나님의 주신 공기 속에 우리가 살면서 공기를 왜 또 그냥 공기를 주옵소서 그러냐고. 물론 은혜를 구할 때가 있고 또 은사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의 필요로 따라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자 이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다 때가 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요셉이 언제 조급했어요? 요셉이 언제 누구 원망했어요? 자기들 판 형들 언제 불평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조급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다윗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해시고, 그리고 그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